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암송하고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섬이 3,146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섬이 한 3,000개 있어요. 3,000개. 3,000개 있는데 우리나라가 섬 많은 나라 중에 10개, 전 세계 섬 많은 10개 국가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요. 우리나라 섬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탁에 올라가는 김 있죠. 김, 미역. 이건 정말 맛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 김을 제일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또 해외 선교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한국 식당이 많고 한국 김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요? 우리나라에는 섬이 많기 때문입니다. 3,146개의 섬이 있고 그 중에 사람 사는 섬은 460개입니다. 460개. 그러니까 사람은 460개 섬에만 살아요. 나머지는 살지 않습니다. 다 뭘까요? 무인도입니다. 무인도. 그죠? 460개 있는 섬 중에 교회는 몇 개 있는가? 240개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20개 섬은 교회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없을까요? 제가 배를 타고 갔는데 어떤 섬에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 섬도 있었고 부부만 남겨져서 사는 섬이 있어요. 그죠? 그런 섬은 전기역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15인승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두 척이 있고 또 선장님도 계십니다. 이 두 배가 있는데 이 배는 복음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240개의 교회 없는 섬에는 이 배를 타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 분 할아버지를 위해서 매주마다 주중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할아버지 한 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값이 많이 들겠죠. 그죠? 근데 그 한 분을 위해서 그 기름값을 아까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매주마다 들어갔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적어줘요. 다음 주 올 때는 이거 사다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다 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객선이 들어가지 않는 섬들은 생필품을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저희 배에 싣고 가서 저희들이 다 사다 드리고, 또 이제 독거 노인들이니까 우리가 반찬팀 있어요. 반찬팀.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도 해주고, 또 이미용팀이 들어가서 뭐도 해줘요? 이용과 미용을 해줘요. 그 섬에서 엄들어 나와서 머리 뽀글뽀글 파마하려면은 얼마 들까요? 왔다 갔다 백값. 그리고 배가 끊기면 자야 돼요. 숙박비 6만 원. 그러니까 머리 뽀글뽀글비보다 나갔다 들어갔다는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용 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혹시 가시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신청하세요. 배에 태워서 쭉 가갖고 이제 한 바퀴 이미용을 쫙 합니다. 예, 이미용.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모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큰 섬에다가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우리 배가 이제 섬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실어서 이렇게 오면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이렇게 해줍니다. 배가 두 척이 있어요. 두 척이. 저희들은 두 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은 171개 교회입니다. 171개 교회. 어떻게 171개 교회가 동역하게 되었는지는 그 다음 예배 때, 이제 3시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71개 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섬은 서해안부터 시작해서 울릉도까지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선교지입니다. 저희들은 풀타임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풀타임 선교사. 저는 아니고요. 교회에서 단독으로 해외 선교사처럼 파송을 해서 국내 선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 할까요?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또 하나는 오지도 합니다. 오지도 한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몇 주 전에 여기 왔던 진상명 목사님도 저희 선교회 소속인데 하여튼 오지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구가 있는 작은 마을이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고, 여기를 한 30년째 배낭을 메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몰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끝, 그리고 잃어버린 그 랩돈 하나를 주워 줍는 기쁨을 가진 단체입니다. 큰 돈이 아닌데 동전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찾았을 때 오는 놀라운 기쁨을 갖고 있는, 아무도 찾지 않고 가지 않지만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찾아내는 기쁨. 죄인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기쁨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한 목사님을 저희들이 섬으로 보냈습니다. 이분은 필리핀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분인데, 필리핀에 빈민촌이 있거든요. 선교사로 가려고 하셨던 분인데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필리핀 선교사로 가기 전에 섬에 가서 좀 1, 2년 이제 섬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라남도에 있는 먼 섬으로 보냈습니다. 먼 섬으로. 거기는 침례교 선교사님이, 미국 침례교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던 섬이었어요. 복음은 들어갔던 지역이었으나 교회가 없는 섬이었습니다. 이제 거기로 갔는데 이분이 거기로 갔어요. 거기로 가기 전에 그 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동네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18살 먹은 꽃다운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처녀는 꼽추였어요. 꼽추 아세요? 예, 꼽추였어요. 그러니까 섬에 가면 이렇게 잘생기고 이쁜 아이들은 없어요. 대부분. 뭐가 있을까요? 도시 가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조금 그런 아이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거나, 그리고 사업이 망해서 맡길 데가 없어서 할머니에게 맡긴 아이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사실은 많아요. 근데 그게 18 된 처녀 하나가 있었는데, 꼽추에서 태어났대. 꼽추. 어머니 아버지는 없고 할머니 밑에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돌팔이 여사가 이 섬에 방문했어요. 이 섬에. 돌팔이 여사가 이 꼽추 처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야, 너 꼽추 달고 오랫동안 살았지. 낳고 싶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이게 낳고 싶겠어요. 이것이 있어서 섬을 벗어나지 못하고 섬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낳게 해주세요. 낳는 방법 있어요. 그러니까 낳게 줄게. 내가 낳게 줄게. 이랬어요. 너 그 집에 가자. 이랬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 돌팔이 여사가 엎드려라. 그런 거예요. 엎드려라. 엎드려라. 그리고 이불을 덮었어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그냥 뛰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심장을 간탕하고 적사했어요. 그리고 이 돌팔이 여사는 어떻게 했냐면 배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밤늦게 그 할머니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애를 불렀는데 기척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불에 피가 이렇게 흥건히 있는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자기 손녀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뒷산에, 섬에 있는 산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섬 주민들이 부정탄다고 거절을 했어요. 이 70 먹은, 70 후반 된 이 할머니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마니 속에 집어넣고 그냥 뒷밭에다가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일주일 후에 이 목사님이 그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목사님이 왔다라는 소문이, 섬은 거기에 50호 가구가 있는 섬이었는데, 목사님이 왔다라는 이 소문을 듣자마자, 50호니까 그냥 그냥 소문 금방 나요. 제가 간 섬은 어디만하냐? 이 교회 정도 되는 섬도 있어요. 여러분, 섬에 가면 한 10가구 있는 섬인데,
우리 우정교회 예배당 부지만한 섬이 있어요. 그 섬은 구경하는데 몇 분이면 될까요? 10분. 올라가서 그냥 한 바퀴 보면 다 보여요, 섬이. 10분. 여러분, 거기는 전기 개선이 안 들어가요. 처음 가면 바다가 있으니까 아마 맥스웰 커피 끓여갖고 마시면서 아, 바다가 좋아. 아, 행복해. 이럴 수 있어요. 딱 일주일 살아보세요. 여러분, 거의 정신병이 걸립니다. 바다에 그냥 칼을 꽂고 싶어요. 한 10일 정도 있어 보세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달 있으면요, 노래요. 이게 경험해봐야 하는데.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참 그렇지만 사모님들이 되게 우울해집니다. 되게 우리 친구가 없어요. 자, 거기서 프라이드 치킨 시키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짜장면 시키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피자 시키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면이 바다, 그리고 노인이 20명. 친구가 없어요. 사모님 친구가 없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정신병이 옵니다. 우울증이 걸립니다. 사실은요, 웬만하지 않고는 우울증이 걸립니다. 이게 슬픈 일인데, 제가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하소연하는 그 슬픈 이야기들, 고통당한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다 들어줘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 할머니가 막 와갖고 목사님, 우리 손녀가 저기 밭에다가 가만히 안에 있어요. 죽었어요. 뒷산에다 묻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게를 구해갖고 이 아이를 올리고 지게를 질고, 그죠? 할머니 손잡고 뒷산으로 간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찬양 부르면 올라간 거예요. 주민들은 다 봐요. 그 50호니까 그냥 창문 열고 저 목사가 많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삽으로 땅을 파고 묻었어요. 양지 바른 곳에 묻고 할머니하고 같이 당신 손녀가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근데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된다고. 할머니가 목사님 알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섬 사람이 예수를 믿는 증거가 3가지 있어요. 3가지. 아세요? 첫째는 자기 발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발로. 둘째는 뭔지 아세요? 둘째는 헌금하는 거예요, 사실은. 헌금하는 거. 자발적으로. 할머니들은 10,000원이 되게 귀한 돈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면 박경림 집회라 그래갖고요, 이수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박경림으로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박경림이 약간 사각이잖아요, 사각. 저도 약간 사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회를 지으면 세종대왕이 사각형이 돼요. 얼굴이 줘요. 근데 어디에 이렇게 집어넣는지 모르지만 냄새가 폴라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알았대요. 알았대요. 근데 이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3, 4일이 지났는데 바다에 시체 쇠구가 탁 떠오른 거예요. 바다에 시체 쇠구가. 근데 이 시체 쇠구가 파도에서 지 발로 그냥 어디로 와요? 이 섬으로 오는 거예요. 파도에 밀렸어. 주민들이 거기 한 50명 된다 그랬잖아요. 50명 되는 주민, 큰 섬이에요. 50명 되면 이 주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다 나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시체를 긁은 거예요. 시체를. 이 시체가 누구냐면 이 마을에서 몇 달 전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아들 둘이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태풍을 만나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해경이 시체를 수색했는데 시체를 건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시족사회 아니에요? 섬은.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조카, 아이고 우리 삼촌,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시체라도 찾아서 장례라도 찾았는데 이거 왜 하냐, 이렇게 막 마음을 졸였던 거예요. 시체를 못 찾았는데 3주 만에 이 시체가 지발로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건지러도 안 갔는데 파도에 밀려서 이 섬 부두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시족 마을이. 그러면서 이 3명을 건지면서 이 시체가, 우리가 이렇게 찾으려고 했던 우리 조카,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시체가 어떻게 지발로 기어서 여기까지 왔나.
이거 수민들이 놀란 거예요. 놀랬어. 그래서 결론이 뭐겠어요? 저 목사 때문이다. 저 목사가 저 꼽추를 장례식을 치러주고 저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찾던 시체를 저 목사 하나님이 우리 말에 돌려준 거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응?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다음 주일날 50명 마을 주민이 다 왔어요. 예배당에. 다 왔어요. 다. 그러면서 전부 다 돈 봉투 들고 왔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주민들이 돈 봉투 들고 다 와요. 축의금 내려고. 예수님 축탄신 내요. 불신자도 내요. 이거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한 거예요. 그 손 목사가 목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배를 타잖아요. 배를 타면 거기 있던 주민들이 같이 배를 타거든요. 그럼 목사님한테 와서 아 목사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는 정말 목회 잘하는 거예요. 그 주민의 얼굴에 그 목사님 이름 댔는데 누구 목사님 이랬는데 얼굴이 웃잖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잘하신 거예요. 우중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잘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여러분 얼굴 보면 알죠. 여러분 얼굴 보면 그죠? 여러분이 막 웃고 기뻐하고 막 이러면 아 목사님 목회를 정말 잘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이거한데 이러고 이러면 이 교회는 목사님 목회를 못하고 계시구나 그런 거죠. 그 남편이 사랑스러운 남편인지 좋은 남편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내 얼굴 보면 알죠. 남편 보는 아내 얼굴이 막 웃어요. 그 남편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보는데 저 인간 이러고 막 이러면은 그 남편 별로예요. 토가 다 나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녀 얼굴 보면 알죠. 아빠를 보는 그 자녀 얼굴이 하나면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예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섬이 어떻게 되느냐? 70%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섬은 배를 딱 대면 그 이정표가 뭐가 되어 있다면 천국의 섬, 예수 믿는 섬이라고 적혀 있어요. 70% 중에 50명 중에 지금 70%가 그죠? 40여 명이 예수를 믿어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그 8명, 9명 예수를 안 믿어도 추수감사절 그죠? 크리스마스 이러면 나와요. 예배당에 나와서 그죠? 다 예수님 축의금 내요. 예수님 축의금. 그죠? 왜 그럴까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필리핀 안 갔어요. 지금까지 그 섬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누가 시킨 일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다고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권능이 뭐예요? 권능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 여러분의 가문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친구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주변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나요. 분명히. 그죠?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알겠죠? 예. 하나 또 볼까요? 사도행전 여러분 3장 한번 볼까요? 3장. 사도행전 3장 6절 하나 읽을까요? 6절.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친 베드로 얘기입니다. 3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라고요?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구원의 효력을 주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뭐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 바뀌죠. 하나님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바뀐다는 것은 너의 운명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운명은 아브라함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는 왜 여러분의 이름을 안 바꿔줄까요? 가톨릭은 이 전통에 의해서 뭘 주죠? 영세를 줘요. 영세. 베드로 형제님 뭐 이렇게, 그죠? 마리아 자매님 이렇게 줍니다. 프란체스코 집사님 이렇게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개신교는요. 왜 안 주죠?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완벽한 이름, 유일한 구원의 이름, 구원의 능력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돼요. 선교를 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라가 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얻읍시다.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말한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건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무슨 누구 이름으로 나겠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골리앗을 맞닥뜨린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신약으로 따지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만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죠?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요. 누구를 만날 때? 바로를 만날 때. 그러면 그 애굽에 있는 수많은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안에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엄청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여러분의 이름처럼 취급하거나 이게 무명자의 이름처럼 취급하면 그리스도인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 구원의 능력이 확실히 일어납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대할 때 누구 이름으로 얘기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개를 붙들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어머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효력은 여러분이 죽어서도 그 효력은 나타납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아주 돈 많은 사람부터, 저는 1조를 가진 분부터, 그죠? 저 자판에서 이게 물건 파는 할머니까지 저는 다 만나는 사람이에요. 시골 할머니도 만나고. 근데요, 이 중에 어머니의 기도를 받은 사람을 만날 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가 드린 예수의 이름의 기도는, 그 효력과 능력은 그 어머니가 사라져도 그 가문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저는 만납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한국 기독교에 그리고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분인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누가 딱 걸리냐면 엄마가 걸려요. 이분의 어머니가 걸려요. 이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이분의 인생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어머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건. 제가 수많은 사람 다 만나봤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누가 튀어나와요? 어머님이 튀어나와요. 어머님이. 그 어머님이 선교 헌금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대. 우리 집도 가난한데 왜 어려운 목회자를 이 어머님은 돕지 이랬는데, 이분이 사장님이신데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이분이 돈이 어느 정도 많냐면 그냥 짝대기로 천장을 때리면 돈이 쏟아진대요.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죠? 이분은 짝대기로 저한테 표현했어요. 자기는 이게 막대기로 자기 천장을 한번 뚝 치면 그냥 천장에서 돈이 쏟아진대요. 그렇게 많은 돈을 자기가 벌고 있대요. 근데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어머님이 드렸던 가부의 2 랩돈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이 자녀 때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많이 버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왔어. 자기 엄마의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던 기도와 그 헌신을 자기 때도 이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섬교회를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그래서 저보고 처음에 매달 400만 원 드릴게요 그랬어요. 400만 원. 그래서 제가 됐다 그랬어요. 20만 원만 하라 그랬어요. 깜냥이 안 된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갖고. 믿음이 안 된다 그래서.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의 양으로 드리는 거지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집에 왔는데 저희 아내 보고 얘기하니까 잘했대요. 저보고. 잘했대요. 근데 요즘 와서 좀 몇 달 지나니까요. 받을 걸. 받을 걸 그냥. 믿음이야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던 믿음의 조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던 믿음의 조상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몇 달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에게 하늘의 복이 아직 안 내려왔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그 아이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 그 아이의 이름이 갖고 있는 학벌. 제가 바구니가 갖고 있는 학벌, 저는 죄송합니다 한양대를 나왔거든요. 바구니라는 갖고 있는 학벌, 바구니가 갖고 있는 경험, 바구니가 갖고 있는 재산, 이것 붙들면 안 돼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 아이 속에 누구의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부의 두랩돈을 드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생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되어 분명히 여러분 가문 속에 흘러갑니다. 생명이 흐릅니다. 이건 제가 어디 가든 이거는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는 거예요. 저도 누구를 위해서? 저희 자녀를 위해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선교를 하며 생명을 뿌리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뿌리는 거고 생명을 뿌리는 거죠. 이 생명의 들임이 누구께로 흘러갈까요? 여러분의 가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제가 낙도 선교를 23년 하면서 모든 섬을 다 돌아봤고 모든 후원자들 제가 죄송합니다. 수프리치 모임에도 가봤어요. 거기는 조가 없으면 못 도르는 모임이에요. 1조를 가진 크리스찬만 도르는 모임에 제가 갔어요. 여러분 조 있어요. 여기 조. 거기도 제가 가봤어요. 거기도 전 세계 부자들인데 크리스찬들이에요. 1조 이상만 도르는 클럽이에요. 제가 초청받아서 갔는데요. 마카오에서 그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갔어요. 100여 명의 1조 부자들이 14조, 15조를 가진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부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부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얘기할 게 많이 있는데요. 그들의 부의 비결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드림이에요. 그게 10원이든 그게 5원이든 상관없어요. 무슨 마음으로? 하늘의 생명의 마음으로 드림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림이요. 그 돈이 누구 이름하고 붙어야 돼요? 예수 이름하고 붙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이렇게 있으면 걔가 갖는 학력이 별로야. 걔가 갖고 있는 능력이 별로야. 걔가 내가 봐도 별로야. 그럼 절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누구 이름을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집어넣고 그 아이를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터 손들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아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열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막 기도를 막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효력이 그 아이에게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다고요. 그게 은혜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되면 그게 어떻게 은혜예요.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뭐예요? 일들, 예기치 않은 내 인생을 그리스도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 내 삶을 그리스도만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 내 자녀가, 내 가문이 예수 이름만 집어넣어야 해석 가능한 것,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것,
그 은혜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들어가면 피어나고 발현되고 역사되고 미치고 움직이고 부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죠. 나는 가졌노라. 뭘 가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노라. 이건 막 내 운명에다 선포해야 되는 거죠. 내 저주에다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내 슬픔에다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내 가문에다가 선포해야 되고 내 자녀에다가 선포해버려야 되는 거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살아갈 거야. 예수의 이름이 너의 인생을 바꾸고 그것을 엄마는 믿어, 아빠는 믿어.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아이 운명이 이미 그리스도의 운명인 것을 믿고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이 사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늘 양식을 먹고 하늘 기적을 맛보고 은혜의 갈림길이 내 속에 나타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고. 예수의 이름. 그렇죠? 저희 섬에 신학생이 8명이 갔어요. 8명이 이렇게 갔는데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여러분, 핍박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핍박 받으면. 8명이 핍박을 받았는데 섬에 못 들어가고 부둣가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잤어요. 우리는 보내면 못 돌아와요. 못 돌아. 우리 원칙이에요. 그냥 거기서 그냥 복음 전하다가 와라. 아니면 니들끼리 막 기도하고 와라. 일주일 동안이라도. 갔는데 이 애들이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애들에게. 그러니까 애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애들 데리고 마을 중심에 성황당 나무 그늘이 있는데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자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애들한테 복음을 전한 척하면서 누구에게? 그 주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단다 얘들아. 하나님 전능하는 걸 믿지. 그러니까 애들이 아멘 이랬어요. 뭣도 모르고 아멘 한 거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막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어이 하나님 정말 전능해? 못한 일 없어? 그러니까 그 중에 8명 중에 팀장이 있었는데 이 팀장이 약간 다혈질적이에요. 성격이 급해요. 이런 친구들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쓰셔요. 이 친구가 이 신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아유 하나님 전능하시죠. 못한 일 없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럼 내 다리 고쳐줘 이랬어요. 내 다리 고쳐줘. 어? 이분이 한쪽 다리가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가 걸려갖고 못 걸어요. 섬에서 한쪽 다리가 불편하면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응아를 못해요. 응아를. 푸세식이잖아요. 그럼 한쪽 다리가 불편하면 화장실 못 가요. 여러분 화장실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어떤 섬에 갔는데 화장실 한 개예요. 한 개. 주민 한 30명 사는데 공동 화장실 한 개인데 어디다 지어놨냐면 절벽에다 지어놨어요. 문을 딱 열면 밑이 파도가 팍 쳐요. 완벽한 수세식이에요. 바닷바람이 위로 또 올라와요. 화장지도 없어요. 신문 있죠? 오래가 붙여놨어요. 공동 화장실. 아침 빨리 가야 돼요. 안 줄 서야 돼요. 저도 거기서 몇 번 응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응가하면 떨어지는 게 몇 분 걸려요. 응 이러면 밑을 봐야 돼요. 바다로 푹 들어가요. 놀라운 사실은 거기 그 바닷가에 있는 미역을 따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니까 노랑물이 막 떨어요. 노랑물이. 그래서 우리가 야 이게 똥물이야 미역물이야 이러면서 딱 입에 넣어줬어요. 고추장 찍어갖고 우리 애들이 아 맛있어요. 향기도 나요 이러고 막 우리끼리 웃고 막 그랬어요. 선교가 이렇게 재밌다니까요. 모든 게 가능해요. 선교는 어떤 섬에 가면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넣어요? 그냥 바닷가에 가서 누고 들어와야 돼요. 뭐로 닦아요? 바닷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요. 이렇게. 그럼 따끈따끈해요. 모든 게 가능해요. 예수 이름 얘기 하나 더 해줄까요? 그죠? 우리가 너무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섬에는 정육점이 없어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막 모여서 3명이 주여 고기를 주시옵소서. 고기 나올 데가 없어요. 생선 외에는 육고기가 없어요. 주여 고기를 주시옵소서. 내일은 고기를 먹기를 원하이나 막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딱 나갔는데 아주 까투리 5마리가 딱 일렬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석들이 이러면서 우리가 갔는데 안 도망가요. 딱
보면서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그래 우리 5마리 잡아갖고 꽁고기 위로 밥을 먹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꽁이 지발로 왔어? 앉아있어요. 앉아있어. 놀랍지 않나요? 모든 게 가능해요. 모든 게. 빠나달라 그러면 빠나가 떨어져요. 빠나 떨어지고. 모든 게 가능해요. 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능력이 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이 얘기하면 또 막 오늘 밤새야 돼요. 밤새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신학생이 고쳐주겠다고 했어요. 그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고쳐줄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잠자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모였어요. 막 다 모였어요. 구경 난 거죠. 그 마을에. 마을 회관에서 이제 방송이 나간 거죠. 주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서울에서 온 신학생이 우리 김 할아버지 다리를 고쳐준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다 모여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딱 되는 거지. 다 온 거죠. 근데 이 신학생이 다혈질적이거든요. 이 정말 멋있는 친구인데, 신학생인데, 이 친구가 다리 잡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8명이 다 다리 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 이러니까 통성으로 주여! 이때 주여는 막 하늘을 올라가요. 막, 주여! 믿습니다! 나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끝나고 뭘 했겠어요? 이 신학생이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내가 근거 어느 없거니와, 신학생이잖아요? 내가 근거 어느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라! 이랬어요. 걸어갔을까요? 여기 걸어갔다. 2층 걸어갔을까요? 응답이 없고. 오른쪽 걸어갔을까요? 우리 유치부 걸어갔을까요? 믿음, 여기 아니오다 믿고, 얘도 있고, 그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놈아, 그 다리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다리 잡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다른 다리 잡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혈질적이에요. 용감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 진작 얘기해야지. 우리가 연빨이 다 나갔구만. 지금 기도하면 어떡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러면서 다시 잡아라 이러고 여기 잡았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할아버지가 완전히 나았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전도사님은 선교사로 헌신해갖고 브라질로 갔다가 지금은 목포에 있는 큰 교회 담임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그 자기 평생에 병자를 낳은 거는 이게 처음이래요. 지금까지 병신류 연사가 없어요, 이분은.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섬 주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 마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총신대 여학생이 팀이 8명의 신학생이 갔거든. 우리가 여름 겨울로 신학생들을 선교를 보내요. 신학생들을 교회도 갑니다. 교회는 한 2,000명 정도 갑니다. 여름에 따로 보냅니다. 신학생들은 자기들끼리 가요. 근데 한 100여 명 이번에 겨울에도 이번에 갔다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갔다 오고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총신대 여학생이 갔는데, 이 여학생은 그 예수를 안 믿는 여학생인데 총신대를 다녀요. 신학교를 다녀요. 놀랍죠, 이것도? 좀 놀랍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가 갔는데 친구 따라 섬에 선교를 간 거예요. 갔는데 얘가 갯바위 올라갔는데 물이 이렇게 찼어요. 이제 물이 이제 밀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찼는데 얘가 못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물까지 찼는데. 그래서 바깥에 있는 애들이 너 나와! 왜 안 나와? 그러니까 누가 내 다리를 잡고 있어요. 누가 내 다리를 잡고 있어요. 얘가 사시나무 떠듯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7명이 가서,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7명이 가서 얘를 붙들고 뭐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러갔어요. 얘가 나왔어요. 얘가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가 복음을 찾으러 갔다가 지가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 중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다 청년들이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청년 대학부를 했거든요. 얘네들 데리고 선교지로 막 가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영적으로 굉장히 이게 공격이 심한 지역들도 많아요. 거기 가면요, 믿음이 좋은 애와 안 좋은 애는 다 포가 나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뭔가 영적인 세력이 막 공격한다는 게 이게 느껴져요. 막 그러면 애들이 막 떨어요. 덜덜덜 떨기 시작해요. 그럼 얘는 믿음이 되게 약한 애예요. 그럼 얘를 끝까지 보호해줘야 돼요. 어? 갔는데 얘들이 자다가 막 뛰쳐나온 거예요. 너 왜 뛰쳐나왔어? 귀신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냐? 천장에서 막 나타난 거예요. 귀신들이 막 이렇게. 얘들이 겁이 나갖고 사도행전에 있던 이야기를 처음 본 거니까 얘들이 도시에 살다가 막 쫓았죠. 그때부터 막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고. 제가 배 있죠. 배 한 5인승 되는 배 있잖아요. 그 배에 교수님 태우고 기자 태우고 사장님 태우고 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근데 이 배가 그 명랑해전 아시죠? 예수님 그 이수신 장군의 명랑대첩 아시죠? 그 해오리 이게 파도가 있잖아요. 그게 몇 군데가 있어요. 섬에 가면. 근데 이 배가 이게 갇혔거든요. 갇히니까 배가 돌아요. 그냥 막 도는데 다 떨어요. 나는 교수다. 배 보고 나는 교수다. X. 나는 사장이다. 돈 줄게. 바다가 X. 다 X예요. 바다 말 안 들어요. 뭐 해야 돼요? 다 무릎 꿇고, 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다 무릎 꿇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기자든 교수든 사장이든 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파도가 그 배를 밀어내잖아요. 파도가 알아서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전부 다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다 가짜 이름 갖고 있다고요, 인간이. 가짜 이름. 예수의 이름이 진짜예요. 예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딱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 볼게요. 7장. 사도행전 7장. 7장 몇 절을 보냐면 54절 볼게요. 54절, 56절 볼게요. 54절, 56절. 54절, 56절요. 54절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에 있으니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운명이 누구하고 결부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스데반의 운명은 결부되어 있어요. 그죠? 이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그래요. Union with Christ.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와 결합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따로 놀고 예수님의 운명이 따로 안 놀아요. 여러분의 운명은 누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승리한 운명이라고요. 근데 스데반이 이 속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죽었어요. 순교했죠? 그렇지만 복음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앞장섰던 바울이 회심하게 되고 사도행전 7장 이후에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일어나는 세계 선교의 전환점이 스데반을 통하여 일어나죠. 그러므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 지금은 당장 죽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당장 손해인 것처럼 보이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람의 권능은 뭐다? 예수의 뭐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희가 강원도 오지를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양구 여우 나왔던 강원도 양구에 저희 그 오지 선교팀이 배당을 메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막 핍박을 받고 한 달 내내 복음을 전해도 주민들이 핍박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던 중 양구로 들어갔는데
이 우체부 아저씨가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래갖고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집에 한번 가보세요. 저 집에 가면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아주 이상하다고. 이렇게 쭉 갔는데 노을집이 하나 있고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이에요. 이 할머니가 밭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할머니 있던데 어떻게 사세요? 여기 어떻게 사세요? 이러니까 대꾸를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제가 할머니 집에서 한 달간 묵을 거예요. 묵고 돌아다닐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들어가서 잤어요. 잤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전도는 뭐냐면 섬이나 어디를 가면 거점을 마련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말을 안 하는데 한 몇 주가 지나니까 이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어찌 이런데 우태 이런 데를 돌아다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할머니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면 어릴 때 이 양구 쪽으로 결혼을 했어요. 왔어요. 옛날에 이 할머니가 70 넘은 할머니인데 양구 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결혼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애가 둘 있었는데 이 애 둘을 양자로 보낸 거예요. 양자 양녀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이 집을 못 떠나는 거예요. 누가 돌아올까봐, 자기 애들이 돌아올까봐 못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만 40평생을 50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교류도 없이 혼자 사시는 거예요. 혼자. 근데 이 할머니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도 예수를 믿겠다 이래갖고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겠다고 자기가 자원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오지 선교사 이분이 이충석 목사라는 분이에요. 이런 실명을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 들어갔다가 일요일날 주일날 서울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순회 선교를 하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막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붙드는 거예요. 붙들어서 그때 전도사님 가지 마이소. 가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룻밤은 꼭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내가 저기 주일날 다른 교회 설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꼭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자. 내가 지금 적어도 천국 가는 거 맞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 맞지? 이러니까 할머니 예수를 믿죠? 나 믿어.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됐어. 잘 가. 이러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주일 끝나고 기분이 좀 이상하니까 월요일날 이 할머니 댁을 찾았는데 할머니 이름을 막 불렀어요. 근데 문을 딱 여니까 할머니가 죽어 있었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로 갔는데 요즘 말하면 주민센터를 갔는데 이 할머니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신고도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마을 주민들 밑에 있는 마을 주민들한테 내려가서 같이 장례 치러주자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부정탄다고 거절을 했어요. 이분이 혼자서 뭘 했냐면 염을 하고 한국식으로 그리고 붕대로 다 감고 그렇게 해서 뒷산에 묻었어요. 묻고 무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묻고 나서 막 울었대요. 막 우는데 자기가 울었대요. 울면서 자기가 한 가지를 알게 됐대요. 이 할머니를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너가 한 달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을 포기하지 마라. 이 한 영혼이, 이 할머니 같은 한 영혼이 우리 민족 속에 있다면 그 한 영혼이 천국으로 돌아오는 이 기쁨을 놓치지 말아라.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너는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이 그 내적인 주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 저는 끝까지 우리 민족에 한 영혼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강원도 정선에서 교회를 기책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입니까? 기적이 일어나든 누가 박수를 치든 누가
우리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세계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가문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울산 시민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하는 것. 그렇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울산 안에, 이 민족 안에, 이 세계 안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울산 우정교회가 이 선교의 축복을 받아 울산을 책임지고, 민족을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지는 부흥의 근원지, 세계 선교의 근원지가 되는 하나님의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